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면 곰곰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이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문제 하나가 끝났다면 또 문제가 다가와요. 그리고 그 문제 뒤에 보면 또 문제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여전히 그런 문제 하나하나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죠. 자, 오늘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괴로운 문제로 여러분 지금도 한강다리 위를 서성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의 한강다리마다 여러분 아시죠? 투신 자살 방지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바로 즉시 출동하는 이 구조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리니까.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인생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해결되던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로드가 있습니다. The way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좋은 굿 뉴스가 있어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굿 뉴스를 듣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굿 뉴스는요,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지만 위로부터 오는 뉴스는 우리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이 굿 뉴스, 생명의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Jesus Christ. 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가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개인에게도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단지 영혼권의 세이비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에는요 어마어마한 권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놀라운 예수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굿뉴스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굿뉴스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마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인생 보세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수고와 고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 인생을 바로 마치 안개와 같다. 너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마찬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이 가난이 짐이고요, 부자는요, 부자가 짐이에요. 그걸 지키려니까 짐이야. 배운 사람은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짐으로 너무나 많이 아니까 힘들어집니다. 또한 반대로 못 배운 사람도 무식이 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디서든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있는 인생이나 사업하는 인생이나 정치하는 인생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인생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모두가 맡아야 될 일들이 짐입니다. 짐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내 자신도 짐이 될 때가 있어. 남편도 짐이고 아내도 짐이고 새끼도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을 벗겨줄 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다 쉬게 해주려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찬양할까요? 남본의 영광에 와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하네 모두 떠네. 남본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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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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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남본의 이 세대가 남본의 이 세대가 주위에 일어나네. 이름으로 남본의 큰 문이 기도로 일어나네. 호산나 높은 곳에.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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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어때요? 모두 문제가 안 보이죠?
할렐루야. 주님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찬송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하던 그 인생도, 입으로는 자꾸 비판하고 막 힘들다는 인생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순간에 바꿔지는 거예요. 저번 여기에 그 주인공들 있잖아요. 제41차 행복 힐링 캠프에 입장할 때 제가 목걸이를 걸어줬잖아요. 근데 막 얼굴 대부분 시커먼스야. 겉으로 웃고 있는데 전부 썩소야, 막 썩소. 그런데 이 행복 시간 1박 2일 시간을 딱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얼굴에 빛이 넘치는 거야. 미소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굿뉴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영국의 작가인 브루크가 미국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부두의 이 항구에 전송을 나온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는 거야. 외로움을 느낀 이 브루크는 부두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불렀어. 얘야,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날 때 네가 나를 보고 좀 막 흔들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잖아. 이제 이 돈을 받은 이 아이가 진짜 다 배를 타고 자신이 떠나는데 막 열심히 막 흔드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나 이 현장을 경험한 브루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돈 받고 흔드는 그 아이의 손을 보고 나는 더욱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가랑비가 추적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이제 한 80쯤 되어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를 곧 병원에 실려갔고, 뒤에 달려온 경찰들이 이제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이 자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할머니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문을 따고 올라가니까 실내를 보니까 실내가 아주 고급 모든 장식품과 아주 비품 기구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뭔지 몰라도 분위기가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불치병이 있어서 그랬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 추적해서 할머니 뒤를 추적해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두세 명이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담당 의사가 할머니에 대해서 말하는데, 할머니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훨씬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 막 서랍을 뒤져봤는데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수첩을 펼쳐보고는 경찰관이 그러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혼자 말을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의 수첩에는 365일 동안 매일 똑같은 글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오늘 또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 고독이, 그 처절한 고독이 그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예요. 이 젤러라는 사람은 고독이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향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독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인간의 허무한 감정이 고독이다. 왜?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원래 기쁨의 동산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외로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전혀 없었어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절대 고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니까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고독과 불안,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겠죠. 자, 왜 고독이 왔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여러분 고독을 이겨낼 수 없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돈이 많고 높은 권세에 있다고 고독이 없는 줄 아세요? 아까 젤러가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가 고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고독의 현장에서 있는 그 인생에게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번 힐링 캠프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에게 모든 외로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셀 가족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있는 외로워하고 괴로운 인생들은 이 셀 그룹 모임에 와야 해요. 거기서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뉴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랫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가 아니고, 몰랐구나. 과거에 유행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를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그랬어요. 틀자법을 몰라가지고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품에 안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얼마나 기뻤던지 사라가 크게 웃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 했죠? 이삭이라고 했어. 이삭이란 낙엽 말고 이삭. 기쁨,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웃음이 이름 그대로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다.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문제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힘들게 여러 문제를 거쳐서 드디어 웃음을 찾았는데, 이삭을 얻었는데, 웃음 가득했던 이 가정에 다시 문제가 터집니다. 뭡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인 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은 어때요? 첩의 자식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식이 없을 때 첫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또 엄마 사라도 자기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처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나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가버려? 이삭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엄청나게 받은 사랑이 이삭에게 다 빼앗긴다. 오늘 뭐요? 이제 질투, 시기, 분노가 올라온 거죠.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러면서 이삭을 막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요즘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멘이죠.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 나는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몰래 막 꼬집어요. 막 찔러버리고 막. 막 물어뜯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잘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소원이 이루어졌다 행복했던데 잠시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들까지 낳아준 여자고 또 그렇게 함께 14년 이상을 함께 했던 여인이에요. 너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히 정리합니다. 둘째 부인 어때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정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인정을 내려놓고 신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난 이 여종 하갈, 일종의 시바졌던 이 불쌍한 여인 하갈이 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를 들여서 방황합니다. 이제 이 아이 데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냐?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이 아들 하나 남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고 통곡하는 이 인생의 위기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가죽부대 물까지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가는 이 모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샘물을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갈이 이런 기가 막힌 눈물의 현장에서 어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경험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기를,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15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자, 하갈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나를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고 울고 눈물로 이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가죽부대 물가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사막의 들판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끝났어. 근데 하갈은 자신은 죽더라도 이 새끼는, 이 어린 자식 이스마엘은 목말라 죽는 거 참아 어머니로서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요,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아들 이스마엘과 마주 앉아서 막 방성대고를 합니다. 방성대고를 해요. 그때 하늘에서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과 사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만, 실수로 우리가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책임지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인간 좀 보면요, 첩이고 첩의 새끼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쫓아내는 거,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 동일한 응답의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하갈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물이 떨어져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 모녀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단지 잠깐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갈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통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그 해답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떨기나무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본문에는 정확히 떨기나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전 번역에는요, 그 자식을 관목덤불, 이것을 떨기나무로 해석했습니다. 아멘. 떨기나무 아래를 뒀어요. 그 자식을 데리고 관목덤불 아래. 예. 하갈은 기진맥진해진 아들을 이스마엘을 끌고 이 관목덤불 떨기나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응답, 즉각 문제 해결의 진행길은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큰 소리 치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쫓겨난 곳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이제 모든 살인자라는 낙인을 받고 고통과 한을 품고 양이나 치며 쓸쓸히 인생을 마감해하는 비참한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어. 꿈도 소망도 이제 나이 80세가 되어버렸어.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지난날에 이 살인자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 품에 떠나서 갈대 상자에서 떨어져 나온 내 인생,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있었지만 다시 또 살인자가 돼서 쫓겨난 인생, 한과 슬픔, 고통을 안고 이제 끝난 인생, 막장 인생이. 그런데 어느 날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아래는 바로 모세가 완전히 끝난 내 인생,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끝나고 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글로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현장이 바로 떨기나무 아래에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떨기나무 아래는 바로 모세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성령의 만지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에 성령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만지심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셀가족 모임, 여러분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셀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혼자, 나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실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막 교통사고 만들어버리고 막 엎어치기 하고 서로 부부가 싸움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뭐예요? 생각에다 부정적,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 넣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하자. 혼자 있으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육신의 소리를 다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셀가족 모임에 함께하면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의 생각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마세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꼭 이 치타나 사자의 밥이 되는 특징은 혼자 이렇게 공동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셀가족 모임 그리고 제자훈련 현장이 떨기나무 아래입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그분의 임재가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안고 그냥 혼자 있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 셀가족 모임과 또 여러분 제자훈련 현장에 가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반 오후에 3부 예배 때 우리 40기 수료식을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남은가? 바로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속에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막 함께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2명이 영광스럽게 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버려. 나가버려. 떨어져 나가보면 세상 속에 완전히 방치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돌아다니는 그런 저기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떨기나무는 일명 가시나무예요. 관목덤불, 가시나무예요.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 돌아가는 십자가 나무 아래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번 47일 캠프 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 문제 해결됐지요? 아멘. 여러분의 엄청난 문제들이 별거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뭡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떨기나무 아래로, 십자가 아래로 가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셔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저게 무슨 문제나, 비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철저히 지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하면, 저게 무슨 문제냐. 아무것도 아니리. 제가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외로움 오 너의 괴로움. 아멘. 시간 없어서 안 부를래요? 또 부르면 어떤 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아따 또. 그런데 찬양할 때 떠나가요. 한번 불러봅시다. 그냥 불러봐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너 외롭다 해도 너 외롭다 해도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보다 외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외로움 오 너의 외로움 너 괴롭다 해도 너 괴롭다 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외치시던 예수보다 괴로웠나. 아무것도 아니리 아무것도 아니리 이 세상 괴로움 오 너의 괴로움. 그래요. 숱한 날 그 십자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위해서 버러지 같은 놈을 위해서 그 엄청난 길을 가신 걸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라고 내가 고민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않고 그냥 고통스럽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야. 문제 않고 방콕이 되는 거야. 혼자 방에 콕 박혀가지고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오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픔, 슬픔,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돼 버려요. 아멘 아멘. 모두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안고 여러분 해결받는 것은 문제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첫 번째는 떨기나무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방성대곡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떨기나무 아래서 두 모자는 막 울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평생을 함께 했었잖아요. 하갈이나 이스마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부르셨어요. 제가 이번 40일째 행복 힐링 캠프 때 말했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즉각 원하신다면, 문제가 고통스럽다면 소리 높여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야. 아멘. 제가 얼마나 간절하면 바로 하겠어요. 제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문제가 다급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긴급 연락 전화번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긴급 연락 전화번호가 뭐예요? 333번이다 이 말이야. 333번 뭐냐? 에레미야 33장 3절,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은 긴급 비상 하나님께 전화번호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하나님께 긴급한 일 발생했습니까? 긴급하면 112, 113을 하지 말고 119를 하지 말고 우리는 333번 333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삼한 일들이 일어나요. 너는 내게 부르, 에레미야 3절 붙들고 부르짖으면 이 번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화하면 즉각 응답하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전화번호의 핵심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부르짖으라. 한때 천주교에서 유행했던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유형의 이 기도가 있어요. 이게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거 참 좋다. 이 캐톨릭 가면 피정이라는 거 있어요. 피정이라는 공간 장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전부 렉시오 디비나 기도를 합니다. 묵상기도, 관상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수한 열정으로 깊이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결받기도 하고, 물론 이런 유형의 기도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성숙에 도움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바로 당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내가 빠졌는데 이때 우리가 즉각 해결받을 수 있는 아멘, 즉각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부르짖는 기도.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가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처제 손을 들면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여기요, 살려줘요. 아멘. 온 힘을 다해 소리치지 않겠어요? 저 여기 있거든요, 구해주세요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한번 다시 봐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소리에 들었단 말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특히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뭐예요?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단순해. 복잡하게 하는 거, 나 살려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화려하게 저기 대한민국을 건너가 북한까지 갔다 갔죠. 막 이스라엘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기도 하노. 지금 그런 기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급한데. 아멘. 일본 왔다가 다시 우리나라 올까 했더니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안 돼. 이럴 때 좀 웃어줘요. 그래야 뭐가 통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처럼 나 살려줘요! 이거. 복잡하게 유창하게 화려하게 미사역을 써가면서 그런 기도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소리에 동하셔서 즉각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지키는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즉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세요. 할렐루야.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야.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모자는 그 힘든 문제, 고통 상황에서 문제 앞에 그냥 떨기 아래서 막 크게 울었어요. 크게 막 울부짖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물에 약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아빠도 엄마도 어때요?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가 울면 그래 알았어 해버리잖아. 울어버리면 엥 해버리면 알았다니까. 장난감처럼 막 울어버려. 막 울어버리면 아이 알았다. 들어준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끝까지 안 들어주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너일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가 울어버리면 꼼짝 못할 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요즘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예요. 그만큼 가슴이 강팍하고 몰인정하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고 말씀 한번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분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그분은 오늘 비결, 이 비밀 뭐예요? 눈물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떨기나무 앞에 와서 우려하는데 사람 앞에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앞에 울면은요 문제 해결받기보다는 오히려 창피나 무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은 절대로 창피당하지 않아요. 어느 깊은 산 속에 이도령과 춘향이가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도령이 그래, 춘향아 이리 와보거라. 춘향, 아이 도련님 창피해요. 어허 부끄럼쟁이 이리 오거라. 도련님 창피해요. 어허 자꾸 왜 그러느냐. 좀 이따 갑자기 휙 하고 소리 나더니 이도령이 날아오는 창에 맞아 죽고 말았대. 그때 춘향이 울면서 그렇게 창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눈물이 많은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가요?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앞에 티슈가 가득 쌓여 있습니까? 그 사람 이미 하나님 다 해결돼 버려요. 해결돼 버려요. 아멘. 저 역시도 그냥 울 때가 많아. 막 울어.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다 해결해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물이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눈물을 흘려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맞다. 조금 가장법이 있는데 하여튼 눈물 침상이 막 떠버려. 막 떠가지고 요가 다 적셔져가요. 눈물이 막 이렇게 나버리면 눈물. 와 이렇게. 하여튼 그만큼 눈물을 많이 쏟았다는 거야. 아멘. 탈수 증세는 안 나타났을지 그래서 물을 막 계속 마시면서 울었을 것 같아. 여러분 아무튼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나 늘 그는 하나님에 가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대적들 다 물리치시고 그의 엄청난 죄, 살일죄에다가 강간죄에다가 이런 아주 죽일 놈을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리더십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 그거예요. 울어야 살아요. 울으세요. 아멘. 세상에 세상에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그 닭똥물이에요. 닭똥물이에요. 사람의 눈물이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찬양하면서 우시고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 지금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탄식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힘에 겨우 혼자 질질 짜는 그런 눈물, 신세 한탄하는 눈물, 억울하고 분하다고 남을 탓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흘리는 눈물,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해결은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 나가 탄식하십시오.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 말씀 역사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거두는 기쁨의 단은요, 그냥 한두 알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단이야, 단.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단체적인 열매, 어마어마한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 19절,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갈이 눈물 흘리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딱 열어서 목말라는 하갈로 하여금 그 목마름의 아름다운 해결의 현장인 샘물을 보여주셨어요. 샘물. 근데 이 샘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 우물은 샘물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곁에 있어. 바로 곁에.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감정이 크면 샘물이 안 보여. 내 감정이 커버리면 생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 너무나 커버리면 문제 해결을 못 찾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에 빠져버리면, 감정이 커가지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감정이 막 휩싸여버리면 완전 그 인생 계속 목마르고 괴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샘물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감정에 치우칠 때 그렇게 돼버려요.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 바로 이렇게 좋은 게 여가 있었는데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혼자 누구한테 말하기 괴로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세요. 적당히 한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마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감정에 끌려있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있고, 세상의 어떤 생각에 놓여있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세요.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떨기나무로 가세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폼 잡지 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지막으로 우세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오히려 최고의 현장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